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하나님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과 제가 아는 하나님, 그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여디디아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뒷자리에 앉으시지 마시고 앞자리에 오셔서 함께 삶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그런 축제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앉으시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남은 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앞자리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한테 정말 쉽지만 어려운 부탁을 해볼게요. 저희 여디디아가요 예배를 피하는 거 정말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역지에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이끄는데 정작 이 여디디아의 그 예배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물러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디디아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찬양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제안해 볼게요. 힘드시더라도 앞자리에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형거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네, 정말 어렵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뛰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미치셔도 됩니다.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쳐서 하나님 한번 찬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신나게 한번 찬양해봅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형교회와 여디디아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와 여디디아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경호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지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우리가 더 갈급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와의 교제가 늘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오스 찬양팀과 예배의 섬김이와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목사님이 아멘 강조하시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일단 아멘도 이렇게 크게 또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임원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을 구성하고 한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임원이 확정됐습니다. 예, 오른쪽부터 우리 회장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최경 자매님께서 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류하나 자매께서 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로는 양승호 형제님께서 섬겨주시고 우리 회계로 이희진 자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지만 우리 서기로 김소원 자매가 뽑혔고요. 우리 지원팀에 그리고 조지연 자매, 그리고 홍보팀에 최재성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우리 이끌어주려고 2014년 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다음 주에 누가 도전할 건지 좋았습니다. 대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하나님, 저희들 젊은이들만의 예배입니다. 이곳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젊은이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예배를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물과 함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잔향 좀 빼주실래요? 들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고 본문은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안 그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리를 생각하고 22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은 내 인생 전체를 삼키고도 남게 했던 사람, 만났던 날보다 더 사랑했고 사랑했던 날보다 더 많은 날들을 그리워했던 사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함께 죽어도 좋다 생각한 사람, 세상의 환희와 종말을 동시에 예감케 했던 한 사람을 사랑했네. 한 사람을 사랑했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슬픈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누군가를 절박하게 목숨을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목숨을 다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 이 결혼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신학적 원리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 남자, 한 여자를 가슴 뜨겁게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을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여러분이 연애 불감증 환자라면 이해합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정상적인데도 누군가를 가슴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랑의 무기력함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져요. 주부 편지에 어느 한 고아 출신의 자매가 자기의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고아 출신이었는데 고아원에서 우연히 만난 그 오빠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고아원에 자원봉사하게. 근데 정말 두 사람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행복한 그 연애 시절을 보내고 둘이 사랑했던 날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나요. 몇 사람은 죽고 이 자매는 크게 부상을 당하고 시력을 다 잃어버린 채 몇 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몇 개월 뒤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오빠가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곁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상실감, 배신감이 자기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줘서 그래서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대한 복수심은 자기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결혼하고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남자에 대한 그 배신감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라디오 방송이 나간 다음에 며칠 뒤에 어떤 한 남자에게서 편지가 와요. 그 남자였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몇 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녀를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눈을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한쪽 눈을 주고 그녀 곁을 떠난 거였었어요. 워낙은 두 눈을 다 주려고 했는데 의사가 그게 의료법에 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한쪽 눈을 주고 그걸 알면 너무나 슬퍼할까봐 곁을 떠난다는 게 아예 헤어져 버린 거였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속에 이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하나의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이 결혼의 비밀 뒤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똑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라 칭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창조의 비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워낙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처음 창조한 아담은 이게 중성입니다. 어제도 캡틴들하고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히브리어의 중성이라는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무생으로서의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중성은 남성과 여성이 연합된 걸 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로힘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예요. 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잠들게 하고 갈비뼈에서 여자만 빼냈으니까 뭐만 남겠어요? 남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된 인간을 다시 원래의 인간, 창조의 인간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비밀에 바로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합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성적 결합입니다. 결혼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육체로 바뀌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 온전한 처음 창조했던 중성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결혼의 비밀, 남자와 여자가 앞에서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비밀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나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육체, 한 몸이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육체가 되고 똑같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이 겹쳐진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눈이 열려졌어. 복음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와 지체의 관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비밀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까지 이 비밀이 연장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희생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 온 마음으로 자각을 못한 사람. 교회의 비밀이 먼저인지 결혼의 비밀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어디서 결혼의 비밀에서 교회의 비밀을 가져왔는지 결혼의 비밀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비밀을 염두에 두고 결혼의 비밀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을 해요. 이제 결혼하기 싫답니다.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간절함을 못 느껴요.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640만, 이게 2008년도에 640만 동거인이 있고 이게 거의 지금 800만이 넘어갑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150만 쌍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90만 쌍이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유럽의 동거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여자 대통령 그 전에 독일 대통령이 20년 이상 동거했던 대통령이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독일에서 그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는 영부인도 없다. 왜? 동거하는 여자친구는 있지만 부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동거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호주 전 총리도 동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차단된 시대에 살고 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의 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오클라호마 코넬 대학 공동연구팀이 왜 결혼을 거부하는가, 결혼하기 싫어하는가.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이혼하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형제 하나가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다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0불을 받으면 그 여자가 3,600불을 가지고요. 이 남자는 1,400불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여자에게 이혼한 아내한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미국인 남자가 생겼어요. 재혼을 안 합니다. 왜 재혼을 안 해요? 재혼하면 양육비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재혼을 안 하고 그 남자랑 살고 이 남자는 직장도 안 나가요. 왜? 3,600불씩 들어오니까. 이게 이혼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3번 이혼하면 다 은행 파산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죠.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법적 분쟁에다가 양육비에다가 모든 사회적 소요 비용을 대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번거롭고 싫으니까 결혼을 안 해요. 한국도 요즘에는요, 결혼 연령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디아는 아직 상대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결혼할 사람들이지만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인간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 원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원죄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일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원죄로를 어디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를 치면 하나님의 복음이 파괴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죄가 없어져. 원죄가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게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아예 결혼 자체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존엄성도 없어지고 결혼에 대한 존중심도 없어졌어요.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 제도를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80세, 100세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한 남자, 한 여자랑 100세까지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하긴 그것도 심각한 고민이긴 합니다. 우리 시대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30대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더 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리스도의 상징을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수건. 십자가와 수건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수건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수건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제자의 삶의 실천적 모습이 수건이에요. 그러므로 한 손에 십자가, 한 손에 수건을 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데, 이 두 개의 상징물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 저도 저희 아들, 딸들을 보면 쟤네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산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에 의견 갈등이 있고 매사에 부딪히고, 그리고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많은 가정들을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결혼은 사람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무덤이라고 그러고 남편은 남편의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파묻어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자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어떻게 결혼하려면 올해 안에 하셔야 돼요. 벌써 10년 전에 결혼 대란이 온다고 예상했던 게 2015년 내년도예요. 하려면 빨리 해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무슨 수를 납치를 하든 뭐 지하실에 감금을 하든 무슨 수를 써도 하려면 올해 해야지, 내년부터 결혼 대란이 시작이 돼서 이게 한 번 건너뛰어서 2030년이 되면 진짜 대란이 온대요. 그때 전부 다 캄보디아의 결혼 중개소를 하나 세워놔야 돼요. 성비율이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뭐 남아서도 사상이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모자라요, 남자가. 여자가 모자라. 여디디아에서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 오늘 지오스 찬양 너무 좋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열심히 따라다녀. 지금 잡아야 돼요. 자기 미래와 운명을 두고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대란이 휩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별 관심이 없구나. 혼자 열심히 사세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결혼 그 비밀 뒤에는요, 이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게 올해 2014년 대흥교회 교회 표어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결혼 생활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준비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굴 좋아한다고 누가 결혼했다고 따라서 결혼하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부터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내들이 먼저 나오나? 그리고 아내는 왜 복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했을 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몰아넣었을 때 죄에 대한 본질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정관념 속에 죄는 뭐예요? 술, 담배.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해. 요새는 어딜 가도 담배 못 펴요. 그럼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고 있나 지금? 또 요즘에는요, 제정신 차린 사람은 술 안 마십니다. 술이 만들어주는 똥배를 이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 건강 생각하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라고 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창조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순서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와를 먼저 안 만드시고 아담부터 만드셨을까? 하나님도 싫으신 거예요. 뭐가? 여자의 잔소리가. 아이, 코가 이게 뭐예요? 좀 높여요, 코 좀. 아이, 키가 왜 늘려. 하나님이 이 하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먼저 아담 만들고 하와 나중에 만드시면 남자는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뱀이 왜 하와를 미혹했는가? 뒤집는 거예요. 뭘 뒤집어요? 하극상.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뒤집어 누구를? 남자의 권위,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담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권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와가 먹고 자기나 먹지, 그걸 줌에 남자가 또 먹었어요. 나는 분명히 하와가 이거 뭔지 모르고 그냥 잘 이쁘게 깎아놔서 아담이 먹었을 것 같아. 내가 선악과라고 그랬으면 아담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새로 과일 깎아온 건데 신선하고 맛있다고 드시라고, 드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아담이 다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선악과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그로 인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인류는요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권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이 권위를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창조로 돌아오려면 하와가 인간 창조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노예적 불종이 아니라 심부름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에 거기에 길들여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오늘 22절에 33절까지 같다는 말이 같음이니 가치가 4번이나 나와. 동일한 거예요. 뭐가 동일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타이틀로 인해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으로 인해서 무조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키가 작든 크든, 아내가 무시하든 아내가 말을 잘 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되는 순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가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도 변경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변경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의 가치관과 결혼의 자기의 매뉴얼 속에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에게 남편이 될 사람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결혼을 해요. 그거 알고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스펙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봐야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야 누구나 다 친절하고 누구나 다 잘해요. 그거에 속지 말고 제대로 봐. 이 사람이 나의 머리가 될 사람인가? 머리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인가? 내 인생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지, 그냥 잘생기고 아주 먹고 살 거예요. 뭐 스펙 좋고, 요새는 스펙 좋아봐야 대기업 취직도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의 내면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을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 왜? 머리니까. 만일에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 역할을 못하면 가정 다 붕괴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항상 슬픈 기억이 뭐냐면, 내가 봐도 아버님이 이 머리 역할을 못하세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5.16 혁명 나고 그분이 뭐 형사과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박정희 정부, 중앙정보부가 우리 아버지가 감시 대상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어떻게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것 자체가 난 부끄러웠어. 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되나,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이미 머리의 위치에 계신 분이 머리의 기능을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의 아내의 머리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거릴 게 아니라 내가 아내의 머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가. 머리가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대두클럽의 멤버들이 아니라,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남자를 나의 머리라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해야지 평생 내 남편이 나의 머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 머리됨을 우리가 복종으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우리의 행복한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옥의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에 존 가트맨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정사회 연구소를 세우고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이 불행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가를 미국의 3,000 쌍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왜 싸우나? 왜 다투나? 왜 서로 저렇게 죽이려고 드나? 그거에 대해서 자료 3,000 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뽑아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사람의 외모적 차이,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경제력 또는 육체적 매력,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유능함, 이런 것 때문에 다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유능하냐, 남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냐,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냐, 얼마나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이거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 부부를 다툼과 갈등으로 몰아넣게 된 아주 결정적인 4가지를 찾아냈는데, 이게 능력에 대한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한 거였어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4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주 부부라는 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 알겠지만 되게 유치해요. 결혼의 환상 다 깨주마. 되게 유치해. 치약 짜는 거, 양말 벗어놓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싸워요. 그거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어때?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이 갖다 치우면 되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양말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그래요. 애들보다 못하다고. 저도 제 아내하고 치약 따는 것 때문에 한동안 조금 실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치약을 중간에서 쭉 짜요. 성격이 워낙 급하니까 중간에서 쭉 짜. 난 급고를 못 보거든요. 난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는데 이 여자는 중간에 쭉 짜. 쭉 짜고 남편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 이렇게 대충 싹 안 보이게 해놔야 되는데, 보거나 말거나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냥 나가.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야 돼. 이게 30년을 살아도 안 바뀌어요, 이 여자가. 번번이 내가 들어가서 밀어.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제 아내한테 넌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맨날 치약을 이 모양으로 짜, 이러면요, 제 아내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분명히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거야. 그럼 넌 뭘 잘했는데 그까지 치약 가지고 뭐 그러냐? 야, 나는 너 이거 이렇게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경멸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경멸을 주고받는 거야. 너가 뭐 이러고 서로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존심이 다 상하고 분노가 쌓이고 모멸감을 느껴.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가 모멸감을 느끼고 아내가 남편한테 모멸감을 느끼면 더 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쌓기를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든지, 아니면 회사 가가지고 외박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낚시 들고 밤낚시 가든지,
이래서 담이 계속 쌓여지고 이런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비난, 경멸, 방어 이게 전부 뭐예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아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아내, 복음의 계시를 가슴에 안고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여자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존경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자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아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아내가 권위의 맨 밑바닥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권위를 거역함으로 인류를 패망의 역사로 몰아넣은 것처럼 한 가정의 운명, 한 남자의 운명도 결국에 그 아내가 어떻게 남자를 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자매 여러분,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아내가 될 자신이 있을 때 결혼하세요. 남자 여러분도 내가 한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좋은 직장 가졌다고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찼다고 그냥 쫓겨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나? 나는 이 남자를 존중해 줄 수 있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이 비난, 경멸의 말들 때문에 교회,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에만 휴전 상태예요. 행복한 부부처럼 보여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부터 냉각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 수백 번 들어도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50대 남자가 아내에게 국솥을 쏟아부어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을 안 꺼요. 스위치를 안 내려. 그래서 아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화장실을 갔다가 불 켜고 나오는 남편한테 제발 불 좀 끄라고 수십 년을 떠들어댔대요. 근데 작년 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 몇십 년 만에 더위였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을 쓰고 또 불을 안 끄고 나오니까 불 좀 끄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따라 그게 정말 듣기가 싫었어. 남자가 모멸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솥을 들고 갖다 부어버렸어요. 누가 잘못일까요? 경찰은 쌍방가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여성단체에서는 막 들고 일어나고 남자가 이게 분노를 못 참는 이 남자가 악하다 그러고, 남자들은 또 동정심이 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갖다 부었겠냐. 왜요? 어떤 아내의 말투는요 정말 이게 가슴을 도려내요. 어떤 말투는 순식간에 자존심이 진짜 상해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껴요.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나 내용이나 이게 뭔가 이상해. 독약 중에 이런 독약이 없어요. 이게 확 휙고 지나가면 뭐 그 순간의 분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한 부부나 아니면 매일매일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부부나 누구나 다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런 다툼과 고통과 불행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래야 결혼 생활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장 20절 30절까지 이제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남편은 더 심각합니다. 아내는 복종하기만 하면 되지, 남편은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날 때 남자 될래 여자 될래, 저 기꺼이 여자 되겠다 그럴 거예요. 이게 남자로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디디아에 이런 남자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의 사랑. 중국 상하이에 어떤 남자가 6번째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계속 이혼 신청을 해서 5번까지는 법정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뭐 아내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 뭐 마작과 쇼핑에 중독돼 있다, 게을르다, 살림을 못한다, 이래서 다 내쫓았어요. 6번째 또 마음에 안 들다고 법정에다 이혼 신청을 냈는데 이번엔 판사가 지휘해놨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는데, 이러고 이혼을 보류시켜버렸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이 확 노를 합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남편들이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시무룩해집니다. 그럴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에요. 자, 어떤 사랑을 할지 보십시오. 5장 25절이 이게 남자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평생 혼자 사셔도 돼요. 자,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주고 더 주고 다 주는 사랑, 이게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사랑은요,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얻는 것까지 주는 게, 그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인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온 가슴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내에 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의 몸된 교회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 더럽고 오염되고 손상되고 망가진 걸 다 수리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게 얼마나 손상이 되고 얼마나 더럽혀졌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비리와 도덕적 타락,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웬 사기꾼이 하나 나와가지고 설쳐대고, 또 70대 할머니가 자기가 자칭 예언자라고 그러고 뭐 10억을 해먹고 30명을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더러워져도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국교회가 시궁창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시궁창이 아니라 참 끝도 없는 시궁창에 처박힌 기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요, 그의 신부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도 세우고 계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신부를 만일에 결혼식장에 데리고 간다면 우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쳐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결혼식 한 사람이 이병헌, 이민정 커플입니다. 이민정 그 영화배우가 입은 드레스가 이게 벤츠 한 대 값이랍니다. 그래도 이쁘진 않더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만. 여러분,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1억짜리 드레스를 입어보는 거. 미국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 그리고 그 결혼식장을 위해서 이병헌 씨가 1억 5천만을 투자해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를 다 바꿔놨어요. 자기들 분위기에 맞게 한다고. 4월 동안 인테리어 작업을 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신랑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가 아니면 신랑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날 그 하객들에게 베푼 피로연이 10만원짜리 식사였었어요. 10만원짜리가 아니면 내놓질 말아야죠. 그럼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워낙 돈도 많았겠지만 이병헌 씨가, 영화배우 이병헌이가 정말 이민정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알거지가 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투자를 했대요. 그게 신랑의 마음일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셨으면 주님은 자기 가진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흥교회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흥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권능이 그분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모든 추한 것, 인간적인 것, 냄새나는 것, 지저분한 것 다 제거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변화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왜 열심을 냈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대형교회에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이 중매장이들. 바울이 중매장이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대흥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중매장이들이 지금 저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유기적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대흥교회가 교회 3.0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사람이 이걸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바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디디아도 대학 청년 연합이 돼서 우리가 젊은이들만의 새로운 유기적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입니다. 20대, 30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와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흥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대흥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흥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눈으로 보고 우리 여디디아가 이 변화의 세력이 되고 변화의 리더십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슴에 성령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뭔가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뒤돌아보고 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변화의 세력과 변화의 리더십, 변화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세대가 장년부 안에 세워지지 않고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강렬함이 이 여디디아 안에서 솟구쳐 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요 결국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목사의 한낱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헛된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디디아 여러분, 좀 더 뜨거워지면 안 되나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간절해지면 안 될까요? 좀 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열망을 붙잡고 목마름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피나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라면 우리도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되어져가는 일에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구경꾼처럼 쫓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몇 천명, 몇만 명이 있어도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몇만 명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 몇십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배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대가도 다 지불하겠다.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 헌신된 리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평양에서 다 와서 서울에서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하고 교회를 시작한 게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주일 평균 출석이 158명이었을 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교인들한테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배당 헌금을 하는데 그냥 다른 교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대로 하고 싶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다음 주일날 왔을 때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데 자기 집에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만 다음 주에 와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바쳐라. 난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순종하고 가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흘만 남겨놓고 다 바쳐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지 마라. 상처를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158명 평균 출석 가운데 152명이 교회를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바치고 싶은데 워낙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에서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온 사람들.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가 북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자고 내려왔다. 그러면 자, 마음껏 하나님 섬겨보자.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면서부터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해보자. 40명이 정말 열흘치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것들, 목숨을 걸고 북에서부터 피난길에 가져왔던 걸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 40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셔서 이들의 헌신이 그대로 헛수고가 아니라 이들의 헌신을 축복하셔서 이후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을 했는데 197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그 한국의 우수기업 1위에서 200위 순위를 매겼는데 이 40명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워낙 사업을 잘하잖아요. 와서 사업을 해서 그 40명이 전부 200위 안에 들어가는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2부 예배 때부터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데 성전 건축하자는 게 아니라 핵심 세력이 되자고. 전 지금 핵심 세력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여디디아에서
젊은이들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핵심 세력이 필요해요. 몇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기꺼이 영락교회의 40명의 사람들처럼 열흘치만 남겨놓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전통적 교회에 온갖 주름 잡힌 거, 손상된 거, 냄새나는 거, 지저분한 거, 온갖 추한 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몇 사람만 주십시오. 몇 사람만 주면 제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대형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그의 몸된 교회를 계속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배워서 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했는지 모르면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모르면 그 남자의 사랑에 속아요. 속지 않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랑하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남자의 달콤함에 속지 마. 사탄 키스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줄게 사탄. 사탄 그냥 준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팔아넘기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목사들이에요. 올 때마다 목사님 상담해달래.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고통은 내가 다 상담 안 해줄 거야. 여디디아는 절대 상담 안 해줄 거야. 왜? 내가 이미 이거 가르쳤으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택해야 합니다. 형제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보고 그대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그의 몸, 그의 육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공식이잖아.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가 남편의 몸이다. 그러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면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가 자기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합니다.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성숙하도록 감싸주기를. 요즘 남자들은요,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남자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거 몸매 만들겠다고 매일 짐에 가서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그래봐야 뭐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용도 없는데 계속 낑낑대고 매달립니다. 왜요? 몸의 중독증에 빠진 거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영양제 먹고 뭐 TV에서 뭐 좋다고 광고하면 그냥 그거 어떻게 쓰는지 사가지고 그거 먹고 영양제 먹고 뭐 근육 단백질 먹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좀 펼칠 줄 알고 열심히 자기 몸을 챙깁니다. 여러분, 이 자기 몸을 챙기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누구예요? 남자의 육체는 아내. 아내를 성장시켜줘야 돼요. 제가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지만 제가 젊었을 때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이게 언제 죽나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병원을 드나드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저 여자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를 양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계속 설득을 해서 수원에 합동신학대학원이 있으니까 여기 대전 침시는 너무 멀고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억지로 제가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죽은 다음에 그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힘들게 버텨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 죽어도 너 혼자 살아라 이러고 신학 공부를 남편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합동신학대학원에다 굉장히 많은 걸 갖다 바쳤어요. 학점 좋게 해주셨으면 하고 거기다 막 에어컨 시설해주고 1년에 몇 차례씩 전 학생들 다 점심 먹여주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드 치킨 때마다 배달해주고 장학금 막 봉투째 주고 그 3년 동안 합동신학대학원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만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사역의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있을 때에도 토론토 형제교회 개척하고 아내랑 같이 동역을 하고 아내가 먼저 들어왔을 때 예그리나 교회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거기서 실험적인 작은 교회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아내를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는 제 아내는 제가 죽어도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양육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아내를 데려가 주는 게 남편의 사랑. 아내를 집안에 가두어 두고 마치 자기 혼자만의 그 점유일처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향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아내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오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교회마다 개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들입니다. 우리 여디디아의 형제 자매가 이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33절의 마지막으로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자기처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송기론 목사님이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대학교 다닐 때 항상 C학점을 주는 아주 성질 못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송기론 목사님이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맨날 C학점이냐.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신대원을 다니다가 지금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모님 김양숙 사모를 만나서 정말 사랑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아버님을 만나러 가려고 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잘하는 사람이야. C학점 주던 교수예요.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이 아버님이 그 고려신대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고신대 부총장까지 고신대는요 아주 보수 중에 상보수입니다. 이게 완악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또 기억하고 계셨어요. 송기론 목사. 자네 이러고 죽었구나 싶었던 겁니다. 겨우 사정사장에서 결혼을 허락을 맡았는데 결혼할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이 됐어요. 서로 단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리고 송 목사는 송 목사대로 목사의 권위가 있으니까 마누라를 개조시키려고 또 김양숙 사모는 또 김양숙 사모대로 남편을 개조시키려고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개조하려고 서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야말로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7년 만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둘이 이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송 목사님 먼저 사인을 하고 아내는 서류만 들고 사인을 못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김양숙 사모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나야 되나요? 이대로 끝나면 저 남자 뭐가 되고 내 인생은 뭐가 되나요? 한심한 거예요. 미래를 보는데. 그런데 송 목사님은 한심하고 뭐고 이 여자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 여자하고 헤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게 송기론 목사 생각이고 그래서 김양숙 사모는 야 헤어지면 우리 미래 어떻게 되나?
저 인간은 어떻게 되나? 목사라는 인간이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김양수 사모에게 그러시더랍니다. 힘들지? 힘듭니다. 이혼이 쉬운 게 아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혼해서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네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서는 건 어떻겠냐? 남자가 다가서면 안 되지만 여자가 다가서면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먼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고 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게 오늘 33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결혼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자고 92년도에 가정사역 연구소를 세우고 그리고 시작한 게 하이패밀리 사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여기에 있고 동시에 남편과 아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진리가 기차의 두 레일처럼 같이 작동을 해야 제대로 움직여가요.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시는 여디디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은 기대도 안 해야지. 내가 포기했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아내가 남편의 몸됨을 깨달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에 이룰 수 있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2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가정도 하나님, 저희가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을 만들게 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형제자매 중에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거기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저희들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비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진정한 가정을 세워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4월 첫째 주일 4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여기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 위에 그 가정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